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향하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인생에는 때가 있다, 내일을 준비할 때이다 라는 제목 아래 내일 혹시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우리 자신의 죽음을 오늘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것, 또 오늘 죽어도 천국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일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형을 받고 죽을 것을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일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셨는가?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밤새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자, 이 내용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일 어떤 고통스러운, 당황스러운 일을 앞에 두고 계시면은 어떠한 준비를 할 것인가 질문해 봅니다. 또 내일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떠한 준비를 할 수 있는가?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아주 답은 단순해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면 내일 그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기도하면은 내일 어떤 일을 결정한 데서도 있어서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나와요. 또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 뭐냐면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우리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서 이제 깨어 기도하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시면서 이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깨어서 기도해야지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기도하려면은 기도가 잘 안 돼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 아는데 우리 몸이 잘 안 움직여져요. 도와주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좀 뭔가 기도는 하는데 부족한 것 같고 또 모자라는 것 같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니까는 그냥 기도하는 건 기도하겠는데 깨어 기도하는 건 또 뭐냐? 기도는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드리고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깨어 기도하라니까 그냥 기도는 할 수 있는데 깨어 기도하니까 기도의 짐을 또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는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데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 제자들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38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8절. 네, 예. 그 부분에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아니라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하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틀림없이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대로 이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도해야지, 우리 보통 기도해야지 우리 자신에게 말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 안 할 때도 많아요. 근데 좀 용어를 바꾸려고, 용어. 여러분이 그 녹음되어 있는, 길들여져 있는 그 용어를 이제 바꾸는데, 기도해야지에서 깨어 기도해야지. 물론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할 때, 깨어 기도해야지. 그 말이 연결이 돼야 돼요. 또 하나 더 나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나와 여기 머물러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세 가지가 연결되죠. 예.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할 때 이 세 단어가 생각날 거예요. 세 문장이. 깨어 기도해야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는가? 먼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함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이제 가시면서 이제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 8명, 가룟 유다를 뺀 8명을 거기다 두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셨어요. 왜 8명을 그 동산 입구에 두셨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더 사랑하셨다 그런 말을 하는데 성경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다 두고 가셨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자. 여기 머물러.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왔으니까 여기 머물러서 좀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셨어요. 근데 이들이 예 하고 나서 몸이 피곤해서 기도를 못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자 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다면은 기도의 체험을 했을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 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기 나와 여기 머물러 함께 기도하자 할 때 그 말을 이제 기도하자는 초청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해야지 깨어 기도해야 됐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구나. 기도하자 그렇게 초청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말로 내가 기도해야지 깨어서 기도해야지 여기까지는 자기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기도하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깨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기 머물러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은 너 홀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에요. 좀 기도를 여러분 지금까지 쭉 기도해 오셨는데 주로 혼자 기도한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나와서 혼자 기도하고 그 응접실 안에서 기도하고 또 집안 식구 안 믿으면 모든 그 짐을 자기가 다 진 줄 알고 기도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기도한다고. 그 단순한 진리야.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기도해 주시는가? 그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은 이제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과 연결해 가지고 생각하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고 그러면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전파되고 선포되고 그 말씀, 그 진리가 선포되며 그것을 믿을 때 그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자유함을 주고 그 역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역시 우리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이 입으로만 하면 안 되고 또 머리로만 하면 안 되고 사실 우리 영혼의 이 속에 있는 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그러니까 기도는 간절히 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와야 돼요. 그게 기도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조하고 의심이 생기고 무섭고 두렵고 할 때 이 마음의 상태예요. 그렇죠? 마음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때. 근데 이 내 머리나 내 마음에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성령밖에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서 괜찮아 그럼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면서 어둠을 밀어내고 빛을 비춰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그 평강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걸 알 수 있는 거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먼저 평강에 기쁨, 자유함, 주님밖에 없어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대로 주님, 성령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근데 한 40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래야지 역사한다는 것은 여러분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런 말이에요. 26절 중반에 기도는 하고 싶은데 말은 떨어지지 않고 이 마음에 어떠한 그 말이 있어서 표현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할 때 탄식하며 우리 성령님께서 기도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안 되면 주님,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님 함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신약서 보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 기도하라.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빼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나오게 하시죠. 그렇죠?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그 방언을 주시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기도라는 걸 보면은 이 마음에 있는 것을 갖다 주님께 전달하는 것이더라고요. 네. 말로 표현하든 끙끙거리든 하면은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세 번째로 8장 27절에 로마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근데 이미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이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마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는 것은 그냥 말씀하신 거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도하실 때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그 모세는 항상 그 회막을 치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여행 가다 머물러서 진을 치고 텐트 막 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모세는 따로 텐트 하나를 만들었어요. 거기 회막이라 불렀습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 그렇게 이름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항상이란 말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항상 회막에 들어가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 회막에 딱 들어가면은 그 구름이 내려오고 하나님 임재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1대1로 만나요. 근데 그 표현이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모세를 대하고 말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걸 막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있어야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할 때 그 말씀이 이제 자주 들려와야 되죠. 기도해야지. 그 생각들, 그 마음이 오면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머물러서 기도하되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로 예루살렘의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셨어요. 항상 거기서. 그렇지 않고 전도 여행을 가셨을 때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한적한 곳을 보니까는 뭐 산 위로 강가에 들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그 기도 모습을 보면은 홀로 기도하신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데 세상과 떨어진 데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회막을 만들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회막이 있어야 되고 골방이 있어야 되고 겟세마네 동산이 정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바쁘시더라도 일어나자마자 주님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밀려요. 가끔씩 식사 기도 정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우리 스타일이 있는데, 그죠? 좀 막 바쁜 생활에 끼어서 기도하지 말고, 급하게 기도하지 말고, 조마조마해서 기도하지 말고, 좀 편안히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나와 함께 기도하라. 왜 그러셨냐면은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앞에 두고 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우셨던 거, 힘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로 좀 같이 함께해서 자기를 좀 위로하고 또 기도해 주시길 원했다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성경 전체 내용을 봐도 예수님이 처음으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전에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 도와주고, 다른 사람 치유하고, 다른 사람 온전케 했는데 십자가를 내일 앞에 두고 있으니까는 도움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잖아요. 우리 몸이고. 그러니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힘든 중에 있으면은 혼자 끙끙거리면 안 돼요. 성경에 두세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나의 문제를 내놓고 함께 기도하시래요. 두세 사람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했으니까 나눠야 돼요. 혼자 물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이 모아져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생각나는 사람, 그냥 느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몸에 다른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느껴져요. 왠지 모르게 걱정되고 저 사람 얼굴 이상하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냥 두드리고 어떠세요? 뭐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예로 말씀드리면은,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미국에 있는 제 아들한테 이제 텍스트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보통 저희 아들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그 용어가 아주 단순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날라 들어왔는데 못 보던 단어예요. 이상한 단어예요. 그래서 연락해 보니까는, 얘기하다 보니까 I'm sad, sad하다 그러는 거죠. 남자는 잘 표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생각나는 거 나누고 또 가족들한테 이제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과를 보고 싶었죠. 근데 깨달음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울 때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우면 돼요. 그러면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여러분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오면은 그냥 한마디를 던지든지 가서 잘 계세요. 그런 한마디가, 그런 한 타치가 그 사람을 치유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45절 보면은 나병 환자의 얘기 나옵니다. 요새는 한센병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옛날엔 문둥병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런 한센병 걸린 자가 있으면은 부정하다 막 그 사람 나타나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이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저 좀 고쳐 주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다른 한국 영어 성경을 보니까는 측은히 여겼다. 근데 그 번역이 좀 완전하지 않아요. 영어에서는 compassion 그러거든요. 근데 원어의 뜻을 보면은 그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간다는 거예요. 옆에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불쌍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 나는 부자고 가난하게 내려다보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 되질 않아요. 이것은 동등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과 그냥 같이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세병 병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손으로 타치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선포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이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빠진 게 뭐냐면은, 말씀 선포는 잘합니다. 정말 특별히 한국 교회 같이 그 말씀을 잘 전하고 잘 가르치는 나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컴패션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그리고 타치할 줄 몰라요. 이 두 개가 빠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고 그리스도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컴패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워요. 말씀 보니까, 말씀 잘하니까 딱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까지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문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마음에 거하고 임하고 은혜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복음적인 가치가 나한테 스며들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다음에 어떤 말을 하고 전하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흐름이, 주님의 흐름이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은 성령이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컴패션을 줘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주시면은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영감이 이렇게 도와줘야겠구나. 이런 말을 해줘야겠구나. 손 한번 잡아줘야겠구나. 그러면 그냥 생각도 마음에 있는 대로 그냥 시행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깨어 기도하기 원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 내용을 보시면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많이 읽은 내용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듣고 가르치고 저도 전했는데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는데 몇 가지의 기도 제목과 기도하셨는지 아세요? 한 가지예요. 내일 십자가의 고통, 죽음이 오는데 전부 너무 힘듭니다. 이거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러나 아버지 뜻이 십자가에 가는 건 제가 따르겠습니다. 밤새 그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이신데 왜 그러셨냐 보니까는 그 신적인 부분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셨어요. 근데 신적인 부분을 가지고 십자가를 받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몸이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고통, 아픔, 슬픔 다 겪으실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면에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갔을 때 어떤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기도하는데 별의별 생각이 막 돌지 않습니까? 이런 감정 저런 감정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내면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도 겪으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기도는 빨리 하고 좀 진보가 있고 다른 기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면의 갈등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하나님이 정화시키시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은 막 막히고 부딪힌 것은 내 안에 다른 한 사람, 두 사람 맨날 싸우거든요. 옛사람과 새사람 막 싸워요.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하기 원하는 사람과 옛날 그대로 하고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어떡하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꼭 우리 안에 또 한 사람 있는 것 같이. 근데 이 내면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인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앞에서 누가 욕해도 내가 안 받으려면 싸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갈등을 겪고 어렵고 힘들고 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해드리면은 하나님이 그러할 때 내 안에 정화를 시키신다. 그러니까 진리랄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런 갈등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욕구대로 욕심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화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느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어느 생각은 내 생각이고 사탄이 주신 생각에 구분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팝콘 아시죠? 팝콘 팍팍 튀긴 강냉이. 근데 틀림없이 내 생각 그리고 사탄이 주는 생각은 계속 팝콘이에요.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튀어다녀요. 복잡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하나예요. 아주 집중적이에요. 단순해요. 그렇게 구분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하게 하세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성령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갈 수 있도록 도우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천사가 도우신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가 끝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로마서 8장 27절에서도 성령이,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하도록 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다시 시작. 미안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내 기도 응답이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기도 생활을 방식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3주 전에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그럼 어떻게 내 기도 생활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나 생각하니까는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제가 이제 방에다가 의자를 2개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가 앉고 하나는 예수님 앉고, 그러니까 기도가 돼요. 예수님 함께 기도합시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의자는 그냥 둬요.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기억이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보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얼마요?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1시간을 기도해야지 깨어 있을 수 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큰 도전이죠. 여러분 바쁘신데.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잠에서 깨면은 1시간 정도. 여기서 1시간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냐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지, 깨어서 기도해야지. 뭡니까?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지. 1시간 깨어 기도해야 되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을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깨어 기도한다. 1시간을 기도한다. 큰 도전일 줄 압니다. 그리고 하루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점심시간에 기도해야지 하면은 깨어서 기도하시면 돼요.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주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도전은 이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 1시간.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냐면 내일 돌아가실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줄 가르침이었어요. 깨어 기도하라고. 네가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한다는 것이죠. 저도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이제부터는 기도하시되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지 않아요. 짐이 아니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셨어요. 야,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가 기도하는 곳에 와서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주님과 같이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뜻,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쉬워져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이만큼 놓고 그거대로 막 따라가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에 따라 기도하면은 기도가 딱 끝났을 때는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읍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자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1시간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그러면 나의 뜻을 다 알려주고 너의 삶을 향한 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면서 계시다고요. 그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기 원하시고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 제가 이제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한적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와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하는 거 참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바쁩니다. 그냥 주님, 저를 택하시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저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이 도전,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깨어 기도하자고, 1시간 기도하자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주와 함께 단둘이 성령으로 기도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에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기도하자고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기쁘게 응합니다. 주님, 저와 우리와 함께 이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에 따라 성령으로, 성령 안에 성령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희들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시고 기도의 사람 만들게 주시고 기도하는 게 기쁘고 기도를 자꾸 하고 싶어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대화하는 그런 은혜 속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점심은 빵과 요골트입니다. 근데 아주 맛있고 영양가 있는 요골트니까 다 드시고 가세요. 예.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나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은 죄